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 높으신 성호를 찬송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나이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나라를 계획하시고 포면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첫 아담을 만드셨는데 신령하지 못해서 실수만 저지르고 죄만 짓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뱀을 따라 나서서 뱀의 계통에서 이 세상의 저주의 백성이 되고 말았나이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말씀 정하신 대로 69일에 역사적으로 모든 야곱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와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고 우리는 무죄 석방이 되었나이다. 이 값없는 사랑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받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한 시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사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따라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큰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망 걸쇠를 땅에 묻어놓고 부활하신 오늘 안식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싸우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해 싸우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장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은 두 번째 잡혀간 선지자인데요. 세 번째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다는 것을 말씀을 좀 받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장입니다. 근데 붓이 아들이죠. 붓이라는 뜻은 천한 자라는 뜻이고 에스겔은 강하다는 뜻인데 천한 집에서 강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은 언제부터 계산해서 30년이 하면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때부터 치는 거예요. 그게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이 BC 640년, 종교 개혁은 18년 했는데 623년. 그러면 제30년은 623년 마이너스 30은 593년. 그래서 20년간 예언했는데 바벨론 동력자에게 피살됐다고 추측이 되고요. 2차 포로가 언제나 하면은 여호야긴 왕 3개월인데 598년에 2차 포로인데 그래서 593년이니까 5를 빼면은 593년이죠. 맞습니까? 숫자상으로 맞아. 그렇게 1차 포로는 주전 606년 여호야긴 왕 4년, 2차 포로는 598년 여호야긴 그 아들, 3차 포로는 588년 시드기야 왕 11년. 이와 같이 세 번 하나님의 교회가 잡혀가는데 한국도 영적 유다, 이 에스겔 시대 육적 유다, 육적 유다 포면적, 이면적은 또 유다가 있어야 돼요. 꼭 둘이거든요. 실체가 있으면 이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밤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그림자가 있어요.
송아지가 지나가면 무슨 그림자요? 봤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 그림자. 근데 12시는 그림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그림자가 땅에 붙어버렸죠. 그래서 해가 멀리 갈수록 그림자 커져요. 그렇잖아요? 해가 서쪽에 가면요, 그림자가요, 100m 안 돼. 사람도. 그 그림자는 구약이고, 실물은 신약인데,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신약의 사람의 그림자라 그 말이죠. 근데 에스겔이가 먼저 하나님 본부를 봅니다. 본부. 하늘 본부 교회. 근데 구약 사람은 4,000년 동안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 못해요. 아담부터. 아담은 직접 만든 사람이지만은 신령하지 못했다 했어요. 신령하지 못했다. 그렇게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 모든 구약의 사람들,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은 다 부족하다. 모세도 반석을 2번 쳤잖아요. 부족해서. 그 완전한 사람이 아니란 거죠. 자, 모세는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사야도 하늘 본부를 봤어요. 이사야 6장에서 보좌를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럼 에스겔도 지금 보좌를 보고 뭐 2번씩 봅니다. 1장에도 10장에도 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보좌에 갔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의 대표로 보좌에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는 안 가도 괜찮아요. 형님들 다 갔다 와서 보고했으니까 그 보고서만 읽어보면은 아하, 우리 하나님 집이 이렇게 참 멋있다, 좋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구약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축복의 보좌를 보고 순종 못했다는 거, 거역했다는 거, 그 체질이 선악과질이 박혀서 그저 이 몸이 말이죠.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마치 병아리 새끼가 운동장에서 마당에서 지 마음대로 뛰노듯이 그런 식이라요. 질서가 없고 아무 법도 없고 그냥 무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고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단체적으로 막 때려 부숴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 솔로몬의 영광이 차고 넘치고 세상이 깜짝 놀랄 영광이라고 열왕기상 10장에 스바요왕이 고백했잖아요. 과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겠나? 얼마나 똑똑한지 지혜가 충만한지 뭐 물어보니 뭐 대답을 못하는 게 없고 와서 뭐 성전을 보니 막 뒤로 자빠지게서 얼마나 잘 지었는지 막 은과 금이 막 가득히 차고 이렇게 부귀영화가 넘쳤는데 넘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렇게 예수가 아니면은 누구도 마귀를 못 이긴다. 예수님께 접붙은 사람은 100% 이깁니다. 예수의 승리는 바로 가지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이 많아도 그래요. 나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책임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봅시다. 자,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 598년에서 5년을 빼면 593년이죠. 그달 5일이라, 4월 5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특별히 말씀이 임했다. 특별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 성문화된 특별 계시. 그 다음에 자연 계시는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경만 특별 계시입니다. 4절에 내가 보니 에스겔이가 봤는데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 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북방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이 보낸 환란, 바벨론 환란입니다. 바벨론이 힘을 받고 예루살렘을 잡아갑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묵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나 모든 대선지 소선지서가 종합한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두째 인을 떼내게 붉은 말이 칼을 들고 나왔더라. 그럼 그 붉은 말의 정체는 8장에서 나팔이 4개 불면은 땅 3분의 1이 불탄다. 민족의 혁명의 불길, 사회 혼란의 불길, 교회 혼란, 악의 발전.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화가 세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세계는 이 3대화를 피하느냐 못 피하느냐에 따라서 중나사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 3대화가 무엇이냐? 첫째가 항충의 환란이다. 항충 때. 그래서 에스겔 여기 1장 4절에 북쪽의 폭풍이 항충 때인데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나오고 또 늦이 나오고 팥종이가 나오고 항충이가 나와요. 그게 4대 강국인데 네 번째가 항충이에요. 항충이가 요엘서 2장 20절에는 북편 군대라 그랬어요. 네 번째가. 그리고 이사야 10장 5절에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유다를 때린다. 그 북쪽에 자리 잡은 북극 지폐 바벨론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떨어진 별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무지경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그 위치가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쪽을 조심하라. 북쪽 사람들을 조심하라. 북쪽의 오랑캐를 조심하라. 북쪽 사람이 제시하는 평화공전은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스타린이가 평화단체를 만들고 WCC를 만들고 훌초프가 그 사상을 개성해서 거짓말로 세계를 속인 지가 52년이 됐습니다. 이게 북방의 항충떼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입만 가리시면 항충이는 도망간다. 그렇게 하나님이니 특호약이에요. 특별 처방, 특별 계시, 특호약이다. 하나님의 입만 있으면 마귀가 물러간다. 그것이 학개서 2장 6절부터 23절까지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중앙재단 오실 때, 이 학개서 재단 오실 때에 만국 보배가 오신다. 은도금도 내 것이다. 이 성전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성전 구의사 지대놓고 하나님의 인으로 택했다. 그래, 열방들이 모여 싸워도 다 헛수고다. 세가라 4장같이 순금등 때 나타나면 어둠은 없어진다. 그래서 머릿돌 다림줄이 승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바로 특별계시 말씀. 이 말씀만 읽어도 돼요. 읽어도 살려줘요. 또 들어도 살려줘요. 또 따라가면 왕이 돼요. 못 따라가도 백성은 돼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특별계시입니다. 자,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쇠가 달았어요. 쇠가 달면 빨갛지요. 빛이 나죠. 열이 나고 빛이 나죠. 대장간에 쇠붙이 그 달금질 할 때 숯불에다가 쇠를 여면은 새카만 쇠가 한참 있으면 빨갛게 돼요. 그래, 이 약질은 쇠가 약한 것은 다 녹아요. 그래서 납 같은 거는 도가니에 넣고 해야 되지. 그냥 납덩어리를 그 숯불에 집어넣으면요, 다 물이 돼서 밑으로 빠져나서 못 씁니다. 그렇죠? 그 구리 같은 것도 도가니에서 녹여야 그 솥땜질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무쇠 같은 거는 도가니 아니어도 잘 안 녹아요. 이건 엄청 도수가 올라가야 물이 되지
보통 불에는 그냥 뻘겋게 달게만 해요. 그래서 망치로 두들겨 패서 늘겨서 필요한 그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북방의 한란은 뭐 그런 쇠를 녹이는 한란이 아니고 아주 교회를 잡아다 죽이는 마지막 심판의 한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내 생물이 하나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특별 스랍 천사인데 내 생물이래요. 그래서 내 생물이 은혜도 베풀었어요. 근데 심판해요. 그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내 생물체가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 흙덩어리를 보고 이름을 아담이라. 사람이다. 그렇게 아담이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게 우리 모양이 하나님 모양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의 형상이에요.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왜 하필 송아지냐? 소년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소락했어요. 전나는 암소.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앞에도 높바다에다 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놨어요. 일해야 된다. 소는 발이 튼튼해야 일을 하거든요. 그 소발에 신을 신겨요. 집신을 신기고 또 집신이 하루만 실만 다 떨어져. 그렇게 우마차를 끊는 소들은 쇠로 진을 만들어 박아요. 말도 진을 박고 오래 갈았고. 그래서 발이 좋아야 걸음을 잘 걷고 일을 잘하지요. 그래서 여기 내 생물의 그 발이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근데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합이 돼야 되지, 한 단체가 돼야 되지, 파가 갈리면 안 됩니다. 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겼어요. 나는 게바파야. 게바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는 지식적인 목자. 나는 바울파야. 그러니까 바울이가 야단쳤어요. 파가 무슨 파냐? 우리는 종들이고 우리는 물 주고 기르고 자라게 한 건 예수님이지. 우리는 다 예수님 파다. 우리는 다 예수님 파다. 교회 안에는 여당, 야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여당이 돼야 됩니다. 야당은 안 됩니다. 다 예수님 당이 돼야 되지. 나는 니하고 달러.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소근소근 하는 것은요, 그 사탄 역사라요. 그 수근수근 하지 말라게. 귓속으로만 하지 말라게.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재 충만하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 등신아, 내가 눈 감으면 하나님이 되나? 하나님 눈 뜨고 계시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데. 믿습니까? 하나님 눈은 불꽃 같아. 천재 충만하셔. 보이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봐요. 그래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얼른 밤이 되어야 죄를 질 텐데 밤이 오너라 기다려. 예? 도둑놈들은 낮에 방 안에 문 닫아놓고 잠자다가 밤에 이제 나와요. 말고 자기 사명이 그래. 도둑놈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밤낮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요, 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잠깐 잠잔다. 아담도 잠을 6,000년 잡니다. 많이 잤겠죠? 6,000년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다 육체가 잠잔다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 생물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천사인데요.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그 사람을 지배해요. 생물이, 사람 같은 생물이 사람을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는 몸이 없잖아요. 영체잖아요. 또 넷의 우편은 사자 얼굴이요. 산짐승, 산의 모든 동물들을 사자 같은 생물이 지배. 그래서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해야 떨어진다. 생명을 축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의 짐승들 산에 가서 호랑이가 나왔다. 하나님이 지켜주면은 호랑이가 안 잡먹지요. 그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가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살아가는 생물이 그 굴의 사자들 보고, 야, 이놈들, 이번에 들어가는 다니엘이는 하나님의 종이니 잘 대접해라. 예. 그 하룻밤 잘 자고 나서 사자 호텔에서 자고 나서요. 세상에 사자 호텔에 자고 나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 다니엘. 우리 재단의 다니엘 재단인데 오늘 러시아가 아무리 사자같이 공같이 강해도요. 사자 같은 생물이 야 이놈들 대한민국의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종이요 도장 몇 개 나서 손만 대면 박살나 하니까 손도 못 대요. 오지도 않아 왔다가 죽어버려요. 하룻밤에 송장돼 버려요. 넷의 우편은 소의 얼굴이요 가축을 지배해.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새들,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자,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연해 딱 붙었다는 거예요. 날개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쪽 날개로 못 날아가요. 두 쪽 날개를 같이 움직여야 힘을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본부를 왜 하나님 보여주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다. 떨어졌다. 딴 길로 간다. 그래서 때린다. 죽인다. 그런 목적으로 본부를 보여줘요. 본부. 우리 대한민국의 본부는 청와대요. 그 청와대 아무나 못 갑니다. 대통령 오락해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명령은 행정수반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죄를 지으면은 경찰에서 검찰이 잡아가고, 대통령은 만든 법을 공포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국가에는. 근데 이 지구의 대통령 누구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대통령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참 취직은 잘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자, 12절에요.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게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고요.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에가서 3장 그랬잖아요. 화복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할 말이 있겠느냐. 벌 받을 때 할 말 없지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번개란 것은 빛의 속도를 갖추잖아요. 천둥이 빵 치면은 그 빛이 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해. 빛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 무소부지, 전지전능, 완전 무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그런데 죄는 안 짓습니다. 거짓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은 약속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한 말씀은 책임지고 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책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또 피할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요나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고기 뱃속에서 항복하고 나왔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요나를 복을 줬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붙들었다가 복을 줬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는 종을 그냥 둬버리지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다가 해결시켜서 복을 줬어요.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가 요나입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의 기사는 전부 나 하나를 완전히 하려고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했죠.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에스겔이가 우리 대신 보는 거요. 그 2500년 전에 봤으나 지금 보는 거나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니 그 생물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는 바퀴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었다, 수레를 만들었다, 리아카를 만들었다 할 때 바퀴가 문제지요. 바퀴. 옛날에 구르마 바퀴는 나무야, 나무로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해보니까 잘 따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쇠를 붙여서 껍데기를 쇠를 쌌어. 구르마 동태. 일본 시대 때 가때 구르마 동태 누가 돌리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구르마 동태가 철판으로 쌌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되겠어. 덜덜덜 힘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고무를 가지고 다이아를 만든 거야. 고무 다이아를. 그 고무 다이아도 자전거 다이아도 처음에 주부가 있어. 안에 주부가. 바람 넣는 주부가 있고 2개로 안에 그 밖에가 2개인데 요즘은 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노주부. 그 주부 없는 다이아를 만들어 가지고 쓰니까 참 좋아요. 근데 그거는 찔리면은 바람새만 빵꾸 나잖아요. 그런데 바퀴가 있는데 바퀴는 뭐냐? 봉사, 돌려준다. 내가 희생됨으로 따라서 내가 희생됨으로 이 내 생물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내 생물체 천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천사다. 그 여러분들은 교회는 예수님께 봉사하는 사명입니다. 집사의 직분도 목사도 장로도 봉사의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게 집사가 그냥 계급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봉사하라고 교회 7 집사 세웠는데, 그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왕이 한 분 나왔어요. 성이 서가지, 스데바니가 첫 번 왕이 됐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왕을 만들어요.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가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한참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죽이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벌을 주라 해야 되지 용서를 빌었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힌 사람 있죠? 그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데려가세요.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저 사람 복 주세요. 그래야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 복을 빌고 복을 빌어도 복이 그 집에 안 가면 내한테 들어온다 했거든요. 어디 가든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세요. 그 기도하고 그래서 대화해야 돼. 바퀴는 굴러간다. 굴러가는 사명이죠.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가 4개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항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에스겔 이거 처음 보니 이렇게 바퀴가 겹으로 된 것 같아. 바퀴 안에 바퀴겠더라. 향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렇게 이 지구를 통치하는데 내 생물체가 돌이키지 않는다. 그렇게 뒤로는 안 가고 앞으로만 간다는 거죠. 그렇게 후회는 없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바퀴는 순종이 바퀴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서랍들이 내 생물들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물이 복종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즐겁게 드리고 영화롭게 드려야 되죠. 그래서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눈이 가득하더라. 잠자리 눈 봤어요? 잠자리 눈? 그 얼마나 눈이 많아요? 온통 머리가 눈으로 덮어 쌓였어. 그래도 가만 앉아있어도 사방이 다 보여. 눈이 엄청 많아가지고. 잠자리 눈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앞뒤를 다 보는 거예요. 잠자리가. 곤충을 보고도 많이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가 아니고 가득하다는 것은 통찰력.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도 보고 계신다. 우리 속도 알고 있다. 우리 속. 나는 내 속을 잘 몰라요. 제약성이 있어요. 폐역이 있어요. 선악과 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의인이지. 나는 다 됐지. 나는 너보다 거룩하지. 너는 저 뒤에 앉아 난 앞에 앉을 테니까. 그거요. 속는 거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 높고 낮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의를 나타냅니까? 그와 짜죠. 유대인들은 소경 기머거리요. 자기들은 죄가 원래 없다 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는 원래 자유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원래 자유인인데 무슨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유대인의 말이 그렇게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나하고 친구지간인데 내가 아브라함 만나봤는데 너하고 질이 다르더라. 아브라함은 내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고 11조 바치고 내가 떡도 주고 포도주 주고 안수해 줬는데 너희들은 내가 왔는데 왜 나를 자꾸 대적하고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자꾸 마귀락 하느냐. 그런데 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 독사 새끼지. 너 애비는 마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 화가 나거든. 아닌데 우리가 만담을 배우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인데 왜 예수는 우리 보고 독사 자체락 하느냐. 이제 죽여버려야 돼. 죽여. 그래 죽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설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100% 잘했어요. 예수님은 설교를 잘못할 수가 없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귀신의 종이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마귀한테 잡히면요. 마귀 일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이 그런데. 사울왕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음에 택해서 기름 붓지만은 사실적으로는 다윗을 택하려 했어요. 그 사울은 버려야 됐어요. 그 버림받은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을 죽이라 안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럼 가란 유다요. 자기 사명이에요. 날 때부터 예수 팔려고 나왔어요. 날 때부터 몽배 자살하려고 나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은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그 자살한 사람이 뭐 천국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자살은 자기 목숨을 자르는 건데 살인인데 그렇죠. 그 자살한 사람 보고 하나님 이 영혼을 아브라함 품으로 보내주세요. 이미 지옥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이나 죽음에 계속 갈라지지. 또 뭐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천주교에서 연옥선은 잘못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손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손자가 돈을 할아버지 영혼을 사기 위해서 돈을 1억을 내놨다. 그 신부가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연옥에 있는데 이렇게 돈을 속죄금을 많이 바쳤으니까 낙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낙원 올라간다. 사기칩니다. 사기쳐요. 연옥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지옥이나 천국이냐. 둘 중 하나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둘 중 하나지. 어징징하게 중간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게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예 감추지 마세요. 다 내놓으세요. 보따리 풀어놔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그래 완전 평화. 자,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생물이 따라가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네 바퀴가 돌아가듯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내 옛날 사람, 옛사람 고집대로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위에서 오는 축복을 받고 밑에서 오는 저주는 받지 말고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구의사자를 세우시고 학교와 서가라서를 주시면서 이 초막절 역사로 육체가 보호받는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온단 말이요. 그러니까로 땅에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학교란 이름이 경절인데 축절입니다. 근데 1장, 2장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핵심입니다. 중앙재단 첫대교회의 출발점 연대 날짜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달, 7월달, 9월달 이렇게 달이 있고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도 신에 가리하는 곳, 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그렇다면 오늘 피로산 교회도 첫대교회로 와야 됩니다.
안 오면은 불법이 됩니다. 그럼 모세 강야 교회가 이 지구촌에 법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궤를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부사리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지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자. 법궤를 만들어라.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법궤 만드는데 필요한 물건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니 너무 넘쳐.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이제는 그만 가져놓으라. 됐다. 많다. 오늘 어느 교회가 하나님 일하는데 이제는 그만합시다. 넘칩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얼마든지 가져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 영광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교회 목적, 자기 교회 확장,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 교파 자랑하고 그 목적이지 성경 자랑하고 세일 자랑하고 초대교회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 때의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은 예수님 피로상 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세례요한까지인데 세례요한이가 선지자로 와서 시대를 갈라놨습니다. 율법은 나까지다. 그 다음에는 내가 외치는 예수를 따라가거라. 중간에서 이제 공을 받아서 넘겨줍니다. 세례요한이가 손이 2개잖아요. 세례요한 알아요? 율법의 공을 받아가지고 이쪽 손에 가지고 이쪽으로 예수께 넘겨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가 율법의 끝이고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라요. 엘리야. 우리는 은혜의 끝에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시록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 하나님 소개, 여호와 소개는 갈멜산 엘리야, 메시아 소개는 세례요한, 재림주 소개는 스룹바벨.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된다. 그것만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13만 4천명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밖에가 돌아간다. 신이 가면 따라간다. 생물이 움직인다는 것. 또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밖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죠. 그게 일체요. 일체. 하나님과 종,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우리 유다민족 일체가 돼야 되지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고장난 거예요. 다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는 다 고장이 나도요. 하나님은 고장이 안 납니다. 신이기 때문에. 자,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밖에 가운데 있음이더라. 역사는 신이 하죠. 신이 한다. 그래, 7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 받게 하리라. 신으로 된 역사, 7영. 하나님의 영. 신이 그 생물들을 움직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익서 보기에 심히 들어오며 궁창, 하늘. 하늘이 구름이 있잖아요. 하늘의 구름. 저 구름이 비를 내리게 하는데요. 많은 물을 하늘이 가지고 있는데 구름으로 쌌는데 구름 바부자가 도자기가 찢어지지 않다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26장.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령하신지 욥기서 26장 보시면은 그렇게 창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5절에요. 자, 음령들이
사탄들이 말이요, 큰 물과 수정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지옥도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편 하늘, 하나님이 저 북편 하늘에 허공 텅 비었단 말이죠.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렇게 하나님 이 지구, 우리가 사는 땅을 하늘의 공간에 달아놨다. 무슨 끈으로 묶었어요? 아니요. 그냥 달아놨어. 근데 지구가 돌아가 자전하고 공전해요. 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쌌는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안 찢어진다. 그게 하늘 세계 자연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는데 참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에요.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보좌 앞을 가리웠어. 그게 사람이 보좌를 보고 싶어 볼 수가 없어요. 가리워놨기 때문에. 근데 특별한 사람에게는 보여줘요. 특별한 종에게는.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 서슬에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면 욥이가 말이죠, 엄청난 생각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탄이가 고자질해가지고 욥이가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자기 자녀가 10명인데 혹시라도 자식들이 죄를 짓을까봐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욥의 집에 한날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탄이가 와서 막 해방을 해서 죽입니다. 아들, 딸 10명이 죽었습니다. 예?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몸도 아파서 잠도 못 잡니다. 피부병이 문득병인지 몰라도 물이 쫄쫄 나는데 재를 뿌리고 흙을 붙여놓으면은 조금 자다 나면은 흙하고 몸하고 붙어가지고 일어나면 껍데기가 벗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때 무슨 병원이 뭐 약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물어봤겠죠. 하나님, 나 얼마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물어봐. 하나님, 모르지.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응?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신다면, 욥아, 지금 사탄이가 시험하니까 조금만 참어 한 서너 달 갈 기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다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다. 야곱이가 집에 있다니까 아들놈들이 채색 옷을 들고 왔는데 피가 묻었더라고요.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주셨는데 내 동생 놈 옷 같아서 가져왔는데 확인해 봐요. 맞아. 근데 그 피는 염소피요. 요즘 같으면 금방 알아요. 피 검사하면은 이게 사람 피인지 짐승 피인지. 근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그럼 야곱이가, 아버지, 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가 죽었는데요. 정말 죽었습니까? 그러면 아니다. 지금 보디발의 집 와서 종사한다. 근데 조금 있으면은 애굽에 총기된다. 30살에. 그때 네가 가서 이제 70이 가족이 가서 이민 가서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루어진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실 알려줬다면은 야곱이가 이거 걱정 없다. 마음 탁 놓고 하나님 감사하게 했는데 이걸 알려주라니 이렇게 조급해서 잠도 못 자겠고 계속 우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진짜 죽었어요. 보고 싶은데요. 만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 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금향로의 항을 치기 위해서 택한 종들에게는 고난을 주는데 알려주지 않아요. 왜 고난이 왔는지. 목적은 계시록 5장 8절에 금향로에 기도가 올라가야 돼. 여러분 개인적도 그래요.
일이 잘 안 된다, 괴로움이 고통이 있다, 가정이 어렵다, 대적이 많다는 것은 무릎 꿇어라, 약대같이 무릎을 꿇어라. 약대 무릎 봤어요? 약대 무릎은 구덕살이 많이 베겼어요. 그 도가니 딱 해먹으면 맛있겠네. 서도 일하는 서들은 무릎이 아주 튼튼하고 그 도가니 차돌배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서 맛있어.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은 꼭 육신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서서라도 기도해야 돼. 앉아 하든지 서서 일하며 하든지 길 가며 하든지 항상 마음속에 무시로, 에베소 6장 같이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가 성도의 삶이라요. 무시로, 무시, 없을 무자, 때시자, 때가 없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야. 근데 김정일은 무시로 땅굴만 파. 무시로 시간도 없이 지금 남조선 적합통일 2012년도 하는 2012년도면 지금 내일 모레 10년도, 10년, 11년, 2년 남았네. 만 2년 남았어. 2년 있으면 김정일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죠? 그럼 김정일 지만도 뭐다, 러시아가 가자 하면 오거든? 그러면 잘 됐네. 이제 때가 다 됐구만, 그래. 한 2, 3년 있으면 우리 새 시대 간다, 이게요. 네?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2012년에 끝났다 하면 잘 됐네. 우리는 75년부터 기다렸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한 게 아니야. 김정일 소리야. 예? 노스트라다무스가 종말했지만 맞았어요? 안 맞았어. 노스트라다무스 소리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렇게 해서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그렇게 그런 일이 오게 되면은 벌써 하나님이 몇 달 전에 간다 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알려준다 했어요. 일찌감치 알려주면 좋은데, 일찌감치 알려주면요, 사고 쳐요. 일도 안 하고, 여러분, 정말 1년 있다 전쟁 나가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렇지, 집사님? 있는 것부터 먹고 사는데, 뭐 가서 뼈까지 일합니까? 내년에 끝난다 하면,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 원인이 그거예요. 알려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를 또 알려주지 않습니다. 야, 너 몇 살에 죽는다 하면요, 그 사람이 못 삽니다. 못 살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알 길이 있고 네가 알 길이 있지. 내가 아는 거 네가 다 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는 걸 아들이 다 알면 안 돼. 그렇죠? 때가 되면 알지만은 똑같아요. 그 세상에서도 어린애가 모를 게 많아요. 크면 알지. 그 어린애 모르는 걸 갖다 일찌감치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게 요즘 학교에서 6살짜리 안 쓰고 성교육 같은데 해. 6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 지들 크면 아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이 사건이 터지니까 어린애들 가르쳐준다 거기 사고가 안 터집니까? 선악과질이 박혀 있는데. 그렇게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면 좋지.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릇은 작은데 큰 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을 넓혀야 되죠. 그 다음 22절에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복종하고 겸손하고 가리워야 돼요.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렇게 날개는 생물에 붙어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는 하나님 보좌. 그럼 계시록 4장과 똑같잖아요. 보좌를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가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남보석은 푸른 보석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이 단새는 계시록에는 홍보석, 녹보석, 남보석. 남보석은 여기 푸른 남보석, 홍보석은 붉은 보석은 진노, 단새, 새가 발같이 달았다, 진노다. 하나님 속성이 두 가지, 사랑과 진노.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면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본부교회가 1장에 보여줬고요. 에스겔 잡혀가서 5년 됐을 때, 그럼 2장부터는 사명,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선지자의 근무, 선지자가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 책을 받아 먹어라. 3장에는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장만 말씀 읽었습니다. 30장 성가 부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11조 윤장 감사 예물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하늘 본부를 보여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옛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버지 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뜻이 이렇다는 것을 책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나이다. 이 책을 읽고 듣고 따라가야 주님 만나고 복을 받겠나이다.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듣는 남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또 복된 날 복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감사한 복을 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예물받친 손길 위에 축복으로 더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첫대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